나사로까지도 죽여 없애버리려고 벼르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 베다니에서 약 한 10마일 정도 북쪽으로 떨어진 에브라임으로 가셨습니다. 무섭고 두려워서 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통하여서 구속의 사역을 이루시기를 때를 기다리기 위해서 잠시 피해 가신 것이죠. 그리고 6월절 6일 전에 다시 베다니로 오시게 되었는데 문둥이 시몬의 집에 유하시게 됩니다. 성경을 여러분들 조시에 보시게 되면은 마치 나사로의 집에 거하는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지만 마태복음 26장 6절이라든지 마가복음 14장 3절 말씀에 의거해 볼 때에 이 요한복음은 그 베다니라고 하는 지역을 말해주는 것이지 나사로의 집이 아니고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의거해서 그는 바로 문둥병자였었던 시몬의 집에 지금 유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문둥이 시몬이라는 인물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수많은 학자들의 얘기는 전에 문둥병으로 있었다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사건이 아마 있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마운 마음에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로 오셨을 때에 자기 집에 모셔 잔치를 벌이게 되는 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는 아직까지 다 잡히지 아니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식당에 한번 갔다고 소문이 나면은 그 환자 때문에 그 식당이 클로즈해야 되고, 백화점에 한번 들어갔다 나온 게 밝혀지게 되면은 백화점이 클로즈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전염병을 옮길까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유럽에서는 기침만, 아시안 사람들이 기침하는 것만 보면은 다가와서 혹시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지 않았냐고 물어본다고 할 정도니까, 이게 참 아시아인으로 있다는 것 자체도 이런 사회에서 저 사람은 아시안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만들기 때문에 가까이 하기 꺼려하는 입장이 될 것입니다. 하물며 문둥병자였었다면 그 당시에 그 사람은 동네에 살 수 없어 내쫓아야 됐고, 혹이 고침받았었을지라도 저자는 이미 문둥병자였었다는 낙인이 찍혀져 있기 때문에 찜찜한 그러한 관계에 놓여져 있습니다. 부정합니다. 가까이 가기 싫은 사람이 바로 문둥병자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완전히 고쳐주셨고, 또한 그는 완전히 완치되어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셨고 그 집은 잔치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외에도 제자들이 거기 있었고, 또 그 외에 나사로라든지 또 마르다, 마리아도 그곳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초청받은 다른 손님들도 있었을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남들이 가지 않는 곳을 가시는 길을 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남들이 가려 하지 않는 그 좁은 길을 더럽고 천한 사람에게도 찾아가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병자들을 그 병에서 고쳐주시고 외면당하고 무시당하고 버려지던 아들 그 속에 예수님은 찾아가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우리의 마음속이 잔치집이 되는 것입니다. 왜? 문둥병자 같은 더럽고 추악한 나의 죄악에서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는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예수님이 찾아가 주실 때 여러분들의 가정은 잔치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의 가정이 가정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셨거든. 여러분들의 사업장에 예수님이 찾아가면 여러분들의 사업장이 잔치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하고 예수님 때문에 활력이 생기고 말이죠. 일할 맛이 나는 거예요. 오늘도 일하러 나왔나, 죽을 맛이다, 이런 게 아니고 오늘도 우리 교회 이 시간, 예배드린 이 시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오늘 이 예배가 잔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이 자리까지 세워주셨기 때문에 문둥이보다 더 추악한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베다니에 다시 찾아오셨던 때가 바로 언제냐? 바로 6월절 6일 전이었다라고. 조금만 있으면은 6월절 양 잡는 날이 다가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돌아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돌아가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딴 사람들은 이 죽음에 대해서 개념이 없습니다. 하나같이 예수님의 그 마지막 가는 길에 예수님의 그 죽음을 이해하거나 예수님의 죽음에 함께 해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 그 의미의 이해를 잘 못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저 제자들마저도 자기가 높아지기를 원했고 또 어떤 제자들은 예수님 안 돌아가신다고 내가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돌아가냐고 만약에 예수님이 죽으실지라도 내가 함께 죽겠다고 결단하는 사람도 있죠. 마르다 경우에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전히 그는 일을 했다라고 기록하는 걸 보니까 그의 은사는 부엌 일이거든요. 분명히 여기에 초대받아 가서 부엌에 가서 여자니까 또 가서 부엌의 일을 자기가 맡은 은사대로 그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고 나사로 경우에는 또 다른 제자들과 많이 초청받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것을 한번 상상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마리아는 아무도 모르게 뭘 준비하고 있었어요. 조용하게 뭔가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가 들고 온 것이 바로 값진 향유 옥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져와서 예수님께 부어드렸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말합니다. 저 비싼 거를 왜 저렇게 허비하느냐. 난리 났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 경우에는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도 있었는데 왜 저런 헛된 짓을 저렇게 하고 있냐고. 그러나 성경에는 그는 동계를 맡은 자, 훔쳐가는 자, 즉 이 300데나리온에 이 마리아가 드렸던 향유를 팔아가지고 뒤로 조금 자기가 삥땅을 해먹으려고 하는 속셈이 그 속에 있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거. 그때 예수님은 마리아의 그 헌신을 마지막 그 십자가 가시는 길을 준비한 일이라고 칭찬을 받게 됩니다. 누가 하나 예수님에 대한 죽음에 대한 이 복음의 사건, 아주 복음의 클라이막스였던 이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누구 하나 깨닫는 자 없고 이해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남들이 몰라줘요. 남들이 비난해요. 남들이 책망하고 부끄럽게 하고 수치스럽게 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이 마리아 말이죠. 하나님의 사로잡힌 이 마리아는요, 딴 사람 눈치 안 보고 오직 예수님의 인정, 예수님의 칭찬, 예수 안에서 복된 사람으로 살아나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헌신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주를 섬겨나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나 몰라줘도 상관하지 마세요. 사람이 여러분들을 감동시키는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감동시키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헌신이 순전한 나드 한 근처럼 온전하게 드려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일하는 거지 사람보다 실망하지 마세요. 사람은 온전치 못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 이끌어서 주의 일을 충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이 필요해요. 오늘 세 가지로 간략하게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드렸습니다. 3절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당시에 손님들이 자기 집에 오면은 그 당시에 풍습으로는 뭐처럼 대우하라고요? 왕처럼 대우해야 됩니다.
그것도 아주 존귀하고 선지자 같은 지혜자들이 올 때에는요, 그 집에 완전 주인으로 높은 자리에 앉혀드려야 되는 것이 그 당시의 풍습이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자 손님이 오면 발 씻는 일은 자기 집에 하인들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감람유를 가지고, 감람유 즉 올리브유가 그 당시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 집에는 다 있어요. 가난하든 뭐 부자든 감람유 정도는 다 있어요. 올리브유는. 그러니까 올리브유를 손님의 머리 위에 붓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머릿결이 그 뜨거운 그 중동 지역에서 보호하라고 머릿결에 이렇게 부어주는 게 됩니다. 그리고 물을 떠와서 발을 씻어주게 됩니다. 이게 바로 손님을 대접하는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건 물도 아니고 흔한 그 감람유 올리브유도 아니고 아주 비싼 향료를 갖다가 머리에 갖다 주르르 불러서 흘러내리잖아요. 쭉 흘러내리면서 발까지 흘러내릴 때에 이 마리아가 발에 흘러내렸을 때 자기 머리털로 갖다가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렸다는 것입니다. 이야, 충격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떤 일이, 저 여자 미쳤다. 저 많은 저 비싼 저것을 어떻게 한 번에 그냥 단번에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저 제정신이 아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허비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인들이 한평생 살면서 결혼할 때까지 모아두는 게 바로 향유 옥합, 옥합은 하얀 도자기처럼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향유 그를 옥합에다가 부어서 고이 간직하는 아주 값진 소중하고 귀한 여인의 혼수품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리아가 자기가 앞으로 준비해야 될 그 결혼식을 위해서 준비했던 그거 혼수품이었는데, 진짜 혼수품 1호, 그게 향유거든요. 그걸 갖다가 자기 남편하고 나중에 결혼하면은 결혼하는 날 한 방울을 딱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언제 사용하느냐 하면 남편이 장례식 치룰 때에 사흘장을 치르거든요. 이 사흘장을 치룰 때에 이 썩은 냄새 나지 말라고 자기 남편 그 시체에다가 발라주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향유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결혼 혼수품 1호를 갖다가 그냥 그것도 아끼지도 아니하고 예수님께 그냥 단번에 그냥 싹 다 버렸습니다. 이야. 마태복음 26장 7절에 보면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이라고 표현하고, 마가복음 14장 3절에 보면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 참 마음이 감동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께 감동이 되어서 예수님께 부어드린 것이었습니다. 쓰다 남은 것 드린 것도 아니고 물을 갖다 부은 것도 아니고 그 흔한 올리브 기름 감람유를 부은 것도 아닙니다. 가장 아끼고 가장 귀한 것을 갖다 그냥 다 부어버렸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어떤 예비 신혼부부가 있어서 저 이제 결혼하면 행복하게 살라고 돈을 모아가 전세금을 다 모았는데 교회에서 건축 한다 그래가지고 감동을 먹어가지고 이 가난했던 이 신혼부부 두 사람이 예비 신혼부부였죠. 그래서 그만 작정을 해서 하나님 앞에 그 전세금을 하기로 했던 거를 홀라당 그냥 다 그냥 헌금을 해버린 거예요. 아이고, 이 사실을 목사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 젊은 남녀가 가난하고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에 헌금을요 도로 가져와 가지고 그 집에 찾아갔더니 그 집에서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목사님 왜 가져오셨습니까? 너희들 어려워서 도로 가져왔다니까. 목사님 착각하지 마세요. 이거는 목사님께 드린 게 아니고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되돌아오는 길이 정말 얼굴이 빨개가지고 창피함으로 돌아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요, 돈이 있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시간이 있어서 헌신하는 게 아닙니다.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감동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정신 나간 사람이 하는 거예요. 정신 나간 사람. 우리 봐 보기에는 저 정신 나갔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온전하고 좋은 일을 한 거였다는 거죠. 마리아는 지금 온전하게 부어드렸습니다. 남김없이 부어드렸다는 거예요. 머리 끝에서부터 어디까지? 발끝까지 싹 다 부어드렸습니다. 이 향유 한 옥합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며 예수님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여 드린 이게 향유 한 옥합이 되셨던 것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방울도 남기지 아니하시고 모든 피를 십자가의 가로틀과 세로틀을 통하여서 머리에 가시멸 유관 손과 발 못 박히시고 온전히 그의 피가요 십자가의 가로틀과 세로틀을 통하여서 다 흘러내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모든 물과 피를 몸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세로틀을 통해서 다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십자가에 박힌 그 땅까지 내려가게 돼요. 마치 이 마리아가 드린 향유 한 옥합은 마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온전하게 전부를 다 흘려보내신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한 사람이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아까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주여 나를 드립니다. 어떤 목사님이 자기 목숨이 하나인데 교회가 어려울 때마다 이 목사님이 강대상에 와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전에도 제가 목숨을 한번 드렸는데 이번에도 제가 목숨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번 일 잘 해결되게 해달라고.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저번에 한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다 드렸는데 뭘 또 드리면 좋겠습니까? 또 목숨을 몇 개만 있으면 좋은데 또 하나뿐인데도 또 이것도 드려보겠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렇게 드렸다는데 주님 해결해 주셨는데 나도 이게 하나밖에 없는데 다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또 해결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희한하죠. 빈틈없이 흠없이 온전하게 자신을 드렸던 예수님처럼 마리아는 자기가 평생 모아서 결혼을 위해서 준비했던 유황 한 옥합을 온전히 빈틈없이 싹 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부어드려 버렸습니다. 희한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이 그를 끄잡아 당겨버리는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께 은혜 받았습니까? 그 사랑이 나를 감동시키는 거지. 사람이 목사가 인간적으로 볼 때 얼마나 바들됩니까? 어쩔 땐 목사님 목소리도 듣기 싫지요. 아닙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흘려 나를 위해, 너를 위해,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들의 헌신을 이끌어 당겨버린다는 거죠. 두 번째는 예수님을 위하여 괴롭힘을 이겨냈습니다. 뭘 이겨냈다고요? 괴롭힘을 이겨냈습니다. 4절에서 6절을 보면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밀러라 했습니다. 이 얘기하고 비슷한 얘기가 여러분 누가복음 7장에도 나옵니다. 똑같은 의미로서는
보지 않아요. 학자들은 비슷한 내용이기는 해도 거기에 보면은 죄인이었던 한 여자가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그 집이 어떤 집이냐면 바리새인 시몬이라고 하는 집이었습니다. 시몬이라는 이름은 워낙 많으니까요. 이 바리새인 집 시몬의 집에 갈 때 죄인이라고 하는 여자가 예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그때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시몬이 이 여자를 더러운 여자로 취급해버립니다. 이 여자는 추잡한 여인이라고 취급해버립니다. 성경에도 죄인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라고 기록하니까 얼마나 추잡하고 더러운 짓을 했으면은 이 바리새인이 이 죄인이었던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부어드렸던 것이 이 완전히 추잡한 여인이다, 더러운 여인이다, 저걸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고 얘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5만 불 빚진 자가 있고 500불 빚진 자가 있는데 그 빚을 다 탕감해 줬을 때에 5만 불 탕감받은 자가 더 기쁘겠습니까? 500불 탕감받은 자가 더 기쁘겠습니까? 그러자 바리새인이 하는 말이 당연히 5만 불 탕감받은 자가 더 기쁘겠죠. 그렇다. 이 여자는 아주 많이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많이 사랑할 수 있지만 적게 사함을 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하느니라 라는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집에 들어올 때에 발 씻을 물도 떠오지 아니하였으면서 왜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셨거늘. 눈물로 적셨다는 거예요. 눈물로 주를 섬겼다는 거예요. 너희는 내게 입맞춤도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입으로 내 발에다가 입을 맞췄느니라. 너희는 내 머리에 이 흔한 감람류도 붓지 않았더니 이 여자는 향유를 내 발에까지 부었느니라. 야, 대단한 거 아닙니까? 참 대단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죄가 많았던 그 여자에게 너의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제 평안히 가라. 야, 대단합니다. 예수님께 발 씻을 물도 내주지 않았던 자가 헌신하는 여자의 더러운 죄만 지적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정말 믿음으로 섬기며 온전하게 섬기며 눈물로서 섬기는 자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죄 많은 여인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총과 죄사함의 은총과 평안의 은총이 여러분들에게도 함께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나 죄 없다, 나는 사함 받은 것도 별로 없어, 이런 사람은 적게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극히 죄인 중에서 괴수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 마리아를 괴롭게 하고 시기하고 비판하고 막 질책하고 시비를 걸었던 사람들이 누군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26장 8절을 보면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왜 허비하느냐고 막 분노했대요. 마가복음 14장 4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왜 허비하냐고 막 책망까지 해버렸대요, 이 마리아를.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제자 중에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오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느냐고 막 질책을 당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굉장히 수치스러워졌어요. 내가 이게 했는 것이 굉장히 수치스러운 거예요. 주를 위한 온전하고 순전한 헌신이, 눈물로써 주님 앞에 드렸던 이 헌신이, 나의 모든 것 전부를 내 평생 모아서 결혼할 자금을 다 드렸던 이 헌신이 완전히 수치감으로 바뀌기 시작할 때, 그러나 마리아가 그렇습니까? 이 수치감과 괴롭힘을 당하고 질책을 당해서도 꿋꿋하게 나아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 마음에 감동 준 사람요, 딴 사람 소리 안 들립니다. 세상 소리 안 들립니다. 맞죠? 하나님이 감동 주시고 하나님이 온전히 그를 잡았을 때에는 세상에 아무리 짖어도 개소리밖에 안 돼요. 지나가는 기차 소리, 그 정도밖에 갈 거는 가는 거예요. 그런 소리 듣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할 일 주시는데 집중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온전하게 순전하게 나도 한 근을 드리는 것처럼 주님 나를 드립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죠. 어느 시골 마을에 교회 건축한다는데 장로님께서 또 앞장서셔가지고 여러분 교회 건축해야 되는데 다 무너지고 하는데 이제 여러분들 좀 결단이 필요합니다. 장로님이 참 그래도 은혜스럽게 얘기를 했었어요. 혹시 여러분들 집 2채가 있으면 한 채를 드립시다. 차가 2대가 있으면 1대를 드립시다. 여러분 집에 소 2마리가 있으면은 1마리는 하나님께 드립시다. 한데 그때마다 막 성도들이요 막 감동을 받아가지고 아멘, 소 2마리 1마리, 아멘, 차 2대 1대, 아멘, 집 2채 1채, 아멘.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그 할머니 한 분이 그거 보면 감동이 돼버린 거예요. 이 가난한 할머니 집에 근근히 살아가는데 딱 닭이 2마리가 있었네. 하하, 딱 닭 2마리가 있었는 거 저들이 다 드린다는데. 그래요, 저는 우리 집에 닭 2마리 중에 1마리 하니까 성도들이요 아무도 아멘 안 하더래. 희한하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교회에 집 2채 가진 사람이 없고 차 2대 가진 사람이 없고 소 2마리 가진 사람이 없어. 닭들만 30마리 이상을 키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모르십니까? 돈이 있어서 주님 섬기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있어서 주님 섬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자,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자, 하나님이 쓰시기로 작정한 자, 그는 돈이 없어도 시간이 없어도 주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전혀 감동이 없어요. 희한하지요.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고 나 같은 죄인이 죽음 가운데서 날 대신해서 예수님이 날 죽으셨는데 이게 아무리 십자가를 바라보고 아무리 이런 십자가의 설교를 듣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 손과 발에 피를 다 흘려 십자가에 매달렸다는데도 사람들이 이제는 감동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희한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정말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은혜 주시고 그 십자가 은혜 깨닫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 자 안에서 진정한 헌신들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요, 그것도 주동자가 가룟 유다거든요. 주동자가 가룟 유다라. 그리고 제자들은요 생각은 하고 있었어. 저러면 안 되는데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정말로 솔직하게 까놓고 얘기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가 까놓고 얘기하니까 그 입 다물고 있어도 그 생각만 듣는 사람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일었었던 거예요. 그렇게 구조가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분노함이 허비한다라고 질책하고 막 괴롭히고 여자 힘들게 하고 막 그랬어요. 얼마나 수치감을 줬던지요. 예수님께서 나중에 그만해라, 많이 괴롭혔다, 더 이상 괴롭히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가 하는 일 그대로 도와놔버렸습니다. 너무나도 괴롭혔으니까 한 번 그냥 얘기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쪼아십니다. 그런 수치감과 부끄러움을 당하고 책망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전혀 꿈쩍도 하지 않고 자기의 하는 일을 해 나갔던 것이었어요. 희한하죠?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대로 끝까지 온전하게 굴하지 않고 주변에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던 제자들마저도 그를 질책하고 분노하고 허비한다라고 괴롭히기 시작하고 계속 쪼기 시작했었어도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쓰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써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하였습니다. 7, 8절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라. 괴롭히지 말라는 거죠. 다른 복음서에는 그렇게 돼 있죠. 저를 가만두어라.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서 이를 두게 해두어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 이제 떠나갈 날이 얼마나 남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사역 중에서도 탄생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치유라든지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회복하시고 뭐 죽기, 귀신을 쫓아 여러 가지도 가르치시고 다 있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어디냐면은 그의 죽으심입니다. 내가 죽어야 될 걸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셔야만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지금 했던 행동들은 바로 예수님께 그 복음의 사역 중에서 가장 좋은 일에 속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눈에 보기에는 허비하는 일 같아 보여도 예수님이 보실 때에는 가장 좋은 일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2명이 다 허비한다라고 막 쫙도 오직 내 사랑 주님만 보이는 사람에게는요, 그 사랑에 매여가지고 그 한 길을 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이 인정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서로 자기가 높아지려고 자기의 이익을 계산하려고 그렇게 살아갔지만 마리아의 행동은 가장 낮은 곳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모습 같아요. 여러분, 남 발밑에 간다는 종들이 하는 일이라 했겠네요. 그 발을 갖다가 입을 맞추고 그 발을 갖다가 머리털로 그것도 씻어드린다. 이거는요 충격적인 사실이에요. 그냥 손으로 씻어주는 게, 종들도 손으로 씻어주지 뭐 종들도 가가지고 뭐 머리로, 그런 일 없습니다. 하물며 이 충격적인 옥합을 깨트린 것도 충격이지만 이 마리아가 발밑에까지 가셔서 예수님의 그 발 아래서 머리털로 그 향유를 가지고서 씻어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이 충격적인 사실이 바로 예수님이 높고 높으신 그 영광의 보좌를 내려오셔서 낮고 낮은 저희들 가운데 오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그 모든 향기를 우리에게 주셨던 사건이었던 것이었어요. 오늘 마리아의 그 낮아진 헌신을 보면서 정말로 나도 예수님을 닮아간다면, 주님 나도 낮은 자리에 있는 것이 부끄럽지 않고 수치스럽지 않는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도 낮아지셨을 때에 높임을 받으셨던 것처럼 마리아도 발밑에까지 낮아지셨기 때문에 이 마리아도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언제 높여주십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높여주시고요,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될 때에 이 마리아의 행한 일도 같이 증거하게끔 만들어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헌신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날 주님 오실 때 우리에게 상급 주시고 칭찬 주시고 영광으로 해주실 줄로 믿고, 또 여러분들이 살아나갈 때 여러분들의 삶이 이 부족한 종의 입술에 간증거리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지난 주간 저는 한 주를 생활하면서 참 깊은 감사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부족한 이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얼마나 감사한지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또 감사한 것이 우리 성도님들 하나하나 생각하니까 이 한 분 한 분들이 다 삶의 그 터전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하고, 우리 학생들은 또 학업 중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더라고요.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맡겨주신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저는 목양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서 순전한 한근, 이 한근이 되는 이 향유옥합처럼 말이죠,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통 풍겨낼 수 있는 여러분들의 헌신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마리아가 매우 값진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린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성령의 감동이 되어 주께 헌신할 때에 세상 소리에 굴하지 않고
낮아진 자리에서 주를 섬겨가게 하옵소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사 피 흘려 죄 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